할렐루야. 저 시골에 사는 허름한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엄청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최창수 목사님 감사하고요. 목사님 뵌지는 오래됐지만은 그동안 제가 정신없이 세상 돌아다니느라고 그런데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기는 좀 영성이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시골에서 그냥 정신없이 사는 목사님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메시지를 무엇을 전할까 이렇게 목사님 전화 연락을 받고 고민하던 중에 헌신 예배라 이렇게 해서 저는 헌신 예배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강사로 다녀본 적도 별로 없어서 이리저리 이제 헌신에 대한 자료 본문을 찾아보다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게 직분자죠. 우리 교회에는 전부 직분이 있죠.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이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교구장님, 또 교구의 멤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런 직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법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직분에 헌신된 모습을 그냥 직분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으로 지나기가 쉽기 때문에 또 신앙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헌신된 직분자다라고 할 때에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종류가 있다 그랬죠. 지금 직분의 종류, 우리가 헌신하는 직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직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는 그 중요성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우선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다 우리가 믿는 자이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여기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문화인입니다. 문화인.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자격 시험이 있어서 경기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시험은 떨어지긴 했지만은 거기 급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그 학교 교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문화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기서 조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윗대 분들은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냥 돈만 벌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우리 이제 한국의 K-팝이 세계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 문화, 한국에 있는 떡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그전에는 외국에서 문화가 전부 들어왔죠. 서양 문화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문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셔서 식혜를 그렇게 맛있게 담아요. 그래서 인삼 식혜를 담아가지고 한 번은 그렇게 권유한 적이 있는데 하지는 않지만은 이거 가지고 이거 식품 개발을 해라. 그 딸이 이제 아주 신앙이 좋은데 하라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식품을 개발을 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못하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를 지금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토대가 있는데, 이 교회의 신앙 토대가 있어요. 이 신앙 토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이제 일제 시대 때 이럴 때 보면은 교회가 이제 지침서가 돼 있거든요. 버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의해서 우리 이제 백성들이 이 삶의 그 가치라든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했는데, 그때는 기도도 참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고 철야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냥 저도 신학 공부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10일간 철야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10일간 철야를 직장 다니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버팀목이 바로 그때의 그런 기도했던 신앙의 틀이 버팀목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이제 별거 아니다 그냥 잊혀져 가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서 뭐가 많이 나갔어요? 선교사가 많이 나갔어요. 선교사. 이제 외국에서 문물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에도 선교사들이 그 이제 정치적인 힘하고 같이 딸려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힘하고 같이 선교사가 나간 게 아니고 선교 활동 자체를 통해서 거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저항을 안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도, 물론 중국 가서는 이제 많이 하긴 했지만 중국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야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오늘날까지 이제 영향을 줬는데, 세계적인 영향력도 있고 문화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서 문화인 말씀드렸는데, 문화인이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문화인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문화인인데, 요즘은 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노래라든지, 그건 이제 세속 문화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교회 문화가 지금 교회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교회 문화를 어떻게 이제 세속 문화가 빨리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이제 교회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화 생활을 하죠. 우리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읽고, 또 이제 교인들 간의 모임이 이제 교구 모임이 될 텐데, 이런 모임,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문화생활이거든요. 오늘날은 이 문화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다문화가 아니고 이제 그 세대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3대 4대가 같이 살았어요. 3대 4대가 같이 살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고 손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싸움이 그렇게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이제 이게 지금 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지금 이제 옛날에는 가정이었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려고 하면 학교는 선생님들 권위 다 떨어졌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훈계하면 112 전화해가지고요, 5분이면 경찰 와요.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선생님들도 못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문화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화적인 신앙생활에 의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단순히 말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옛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문화적인 변화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히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읽어버리면 이 문화인의 모습에서 그냥 문화는 입었는데 힘이 없어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약화되지만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상기해야 되냐면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새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는데 헌신 예배뿐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자꾸 헌신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래요? 매일 읽으라 그러죠. 매일. 굉장히 이제 읽으려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매일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본문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시간이 어떻게 되나 시간 되면 땡치세요. 잘못하면 제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자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할 이제 그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런데 지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고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신앙에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직분자를 세우면서 유익된 부분이 첫 번째는 개인적인 유익이에요. 성도 개인 신앙의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유익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가 성도 개인의 신앙이에요. 성도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믿는 것, 아는 것은 이제 어쨌든 신앙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믿으려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은 지식신앙이라고 해서 믿지 아니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긴 아는데 믿어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그 말씀에 의한 문화인으로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목적지에는 누가 있냐면,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 초점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또 이제 뭐 잘 섬기냐 못하냐 이런 것들을 잘 볼 때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네, 그리스도가 이제 중심에 있으면 바로 이제 두 번째 교회 위인 것도 거기 역시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하겠는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어려워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이나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이제 이 저기들을 이제 좀 봤는데 보면은 중국에 보면은 유교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 중용은
우리말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데 치우치게 돼야 한대요. 치우치게 되죠. 그 말씀을 알고 있어도 치우치게 되고 몰라서 치우치면 이제 모르고서 있으면 그냥 정신없이 치우치는 거고 그 말씀을 알고도 딱 보면은 치우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이면 치우치질 않거든요. 치우치질 않고 이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성장에 우리가 이제 헌신이 되면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면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도 중심까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경계를 해야 될 게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을 가지면 바로 이와 같이 신앙에서 헌신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은 미숙하다 그러죠. 미숙하면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18세가 넘어가면 어린아이라고 봐요? 어른이라고 봐요? 어른이라고 봐요. 18세 이상 넘어가면 이때는 잘못하면 본인이 다 처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책임이 지느냐 안 지느냐인데 여기는 어른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전부 공평하게 일정하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장성을 하면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판단하는 능력이 무너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어린아이가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의 속임수. 이제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하잖아요. 이게 요즘은 참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보이스피싱. 그래서 또 우리 또 정보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전화가 오잖아요.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대.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전화 오면 그럽니다. 내가 이 전화번호를 경찰에다가 지금 신고할 테니까 앞으로 신고하면 당신은 10년 동안 그 이 전화 못 쓰고 취직도 못 해. 그러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요즘 전화가 하는데 그전에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 아니에요, 속임수. 그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할머니들이 막 그냥 정신없이 하니까 속임수에 넘어가죠. 요즘 속임수가 많은 게 뭐냐면요, AI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갖다가 AI에다가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 옆에서 말하는 사람을 그 AI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하면 이 말하는 사람의 이 사람 내 목소리가 아니고 그 교육시킨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할머니 딸의 이제 목소리를 수집해가지고 거기다 교육을 시켜놔요. 딸의 목소리로. 그리고 사진도 한 장 있으면 사진 한 장 하면은 그걸로다가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사고 났다든지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당신 딸이 지금 사고가 나서 이러니 빨리 돈 보내라 해가지고 목소리도 들려주죠. 동영상도 보여주죠. 그냥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게 요즘 속임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나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딱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그러면은요 15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요. 그거를 시로 만들어가지고 낭독해가면서.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죠. 이 속임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다고 피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피해 나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익은 이제 15절에 보면 나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자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84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얼마야, 한 16년,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저는 참 안 돼. 목회 신앙이 없어가지고 해가지고서는 처음에는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는 강남구 서초동에다가 교회 지하실 방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다가 나가 떨어졌죠. 나가 떨어지고 안 돼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잘 안 되고, 그때는 제가 뭐 다 할 줄 알았어요. 다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교회 목회를 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까지 다 지으시고, 교회 이제 뭐 여기서 그냥 사실은 용인시 터줏대감 목사, 죄송합니다. 목사님으로 훌륭하게 목회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를 부흥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의 원칙이 뭔가. 그래서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성경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지도자 훈련도 하고, 그 팀장 훈련을 이제 소규모로 하려면 팀장 교육을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걸 다 해놓고 이제 뭐 했는데, 결국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해답이 나와요. 해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면은 그에게서 이제 그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역사에서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때에 거기에 무엇을 해요? 마디를 통해서, 온 몸과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에 오면 좋은 연결, 좋은 결합,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대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각 지체마다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지체들 간의 그 은사 싸움이 심하게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잘하고, 어떤 교육을 잘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방언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버려요. 다른 은사를 다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어느 교회는 그 전에 갔다 오니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장모님하고 싸워.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못한대. 방언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냐고. 옛날에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은사를 잘 보게 되면은 은사 있는 사람이 뭐 우리가 피아노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다 있잖아요. 또 설교도 잘하고 또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또 사람 이렇게 돕기도 잘하고, 이게 전부 은사예요. 은사가 전부. 그런데 분량대로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를 자라게 한다. 이게 이제 유익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제 열심히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겠지만은 거기에 이와 같이 이제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완전하게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목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그리스도까지 나를 하나님은 장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성장하게 만든다 그랬죠.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까지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헌신되어 있으면 거기서 헌신되면 누가 일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요. 지체 일하고 각마디를 서로 연합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체들도 따로 띄어서 각자 은사 있는 그 지체를 가지고 일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만든다. 혼자서는 못하죠.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이제 다 잘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신한다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이 헌신을 통해서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까지만 들어와 있죠. 이 헌신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죠. 예, 이 헌신. 그래서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에 뭘 봐요? 능력을 보죠. 능력.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보면 능력을 보는데 능력은 헌신을 바탕으로 둔 사람은 능력을 키우기가 쉬워요. 능력으로 가기가 쉬워요.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저걸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헌신되어 있으면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거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발전 안 돼요. 이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헌신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 헌신을 매번 다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목회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잠실교회 원광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은 미국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그래.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못 가죠.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코스 밟으려고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덤벼들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력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되고 일어나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시작부터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끝까지 가긴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중도에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러잖아요. 이제 가다가 중지하면 안위감만 못하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끝까지 잘 가야 할 건지 이런 거는 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도 모르고 중간에서 중지하게 되면 그 중간까지 온 시간은 낭비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적지, 신앙적인 목적지는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서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완전하게 만들고 교회도 완전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현장에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화만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있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죠. 그런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흙창이 되어서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보니까 교인들은 아무도 대책을 세우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집 같으면 잘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주일날 존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존의 눈에는 이 포장된 길과 그리로 들어가는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보였던 것인데, 그가 이제 임금을 7센트를 받고 일하는데 그 임금을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사서 그 교회에다 깔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걸 보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원래 2년, 자기 월급으로 하면 2년 걸린다는데 이 한 달 만에 그냥 그게 다 일이 다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신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첫 번째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위치에 서 있는 헌신된 모습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서는 이제 교회도 많이 영향을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인생도 이제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낸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헌신을 하게 성장하게 만들고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그 헌신된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는가, 여기까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